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57편은 다윗의 믹담시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 나눠드린 자료를 보면 믹담은 덥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했죠. 구속의 시, 속량의 시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설명을 보시면 알다스에서에 따른 맞춘 노래라고 나와 있죠. 알다스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알다스에서는 중간에 밑에를 보시면 성경 찬송가용의 선율 이름으로 멸하지 마소서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멸하지 마소서. 설명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어디에 있던 때라고 나와 있습니까? 굴에 있던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도 성지순례를 가서 다윗이 아마 숨어있던 굴이 아닐까라는 곳에 한번 들러봤습니다. 굴이 나름 크긴 하지만 여러분, 굴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인간의 의식주부터 시작해서 세면, 샤워는 아예 꿈도 꿀 수가 없죠. 화장실을 그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 좁은 공간에 400명, 600명이 모여서 생활한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불편함과 짜증과 또 그 속에서 답답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살기 위해서 지금 숨을 곳이 굴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 배경을 이해하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이 시편이 결국 쉽게 읽을 수 있는 시편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어제 새벽에도 비가 엄청나게 내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비가 많이 내렸죠. 습도가 정말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갑니다. 그래도 우리는 에어컨이 있고 마음만 먹으면 샤워를 할 수 있지만 이 다윗은 여러분 혼자가 아니고 수백 명의 사람들과 굴과 함께 거했을 때 정말 이 삶,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견뎌냈을까를 생각하면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조금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죠. 오늘 57편을 우리가 묵상하면 복음성가 중에 세 곡이 이 57편을 배경으로 지어진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7절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을 깰지어다. 비파여 수금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벌써 여기서 7절과 8절이 노래 두 곡이 복음성가로 나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는 또 하나의 노래가 나오는데요.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리이다. 익숙한 노래시죠. 우리 젊었을 때 많이 불렀던 또 들었던 CCM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배경을 모르고 이 노래를 들으면 이 노래가 나름 은혜가 있는데 배경을 알고 들으면 약간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평안한 가운데 모든 것이 잘 되고 만사가 형통한 가운데 주의 인자는 커서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합니다.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합니다.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길 원합니다. 라는 것은 당연한 찬양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다 뺏겼습니다. 다 뺏겨서 그 편안한 집에서도 결국은 쫓겨나가지고 굴 속에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재우고 어떻게 살 것인가가 매일매일 다윗의 고민이고 현실이죠. 다 뺏긴 상황에서 다윗은 놀랍게도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고,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겠다고,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런 신경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는 다윗처럼 다 잃어버린 것 같아도 여기까지 이런 위대한 시편을 지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짧게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1절을 보시고 우리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성도의 진정한 피난처 되시며 문제의 해결자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56편 1절도 이렇게 시작을 했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은 갈 데가 없습니다. 굴 속에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는 이때에 내 영혼이 어디로 피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주께로 피한다고 나와 있죠. 주님은 나의 피난처 되시기 때문에 주님께 피합니다.
그리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한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실까요? 피하다, 피하다가 나오죠. 주님께로, 주님의 날개 아래에 우리는 피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어디로 피하십니까? 주님께 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계속되는 환난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기를 여러분 결단하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결단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두 번째를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다윗이 왜 이렇게 두 번씩이나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나와 있을까요? 두 번째 메시지를 보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쉴 새 틈 없이 몰아치는 원수의 비방, 거짓 고소, 그물과 웅덩이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부메랑이 되어서 그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이 끝없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거기다 한번 메모를 해보실까요? 심판의 부메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할 수 없는 웅덩이를 준비하고 파고 그물을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거기에 자신들이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메랑이 돼서 그들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죠. 심판의 부메랑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다윗이 굴에 있는 것만 해도 하루하루가 버거운데 3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비방에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4절을 보시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다라고 나오죠. 사자들, 불사르는 자들 중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여러분, 얼마나 대적이 강하고 포악하면 사자라고 표현을 하겠습니까? 불사르는 자들. 여러분, 인정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불살라서 널 죽이겠다고 할 만큼 강팍하고 악하고 인간미는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떤 성서학자도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4절에 나오는 사자들 가운데에 불사르는 자들 중에는 구약에 나오는 누구하고 연관이 될까요? 바로 다니엘이 연상이 되기도 하고,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사자굴 속에 던졌던 다니엘, 불구덩이에 던져졌던 다니엘의 쇠치운구가 여기에서 연상이 된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 사자들 같은 그런 강하고 무서운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불살라버릴 것 같은 그런 인정미라고는 눈 하나 찾아볼 수 없는, 눈곱 하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의 아들 중에 있는데 한번 볼까요? 4절 마지막을 보면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다라고 나옵니다. 그들의 이는 뭘 얘기하냐면 험담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혀는 거짓 고소를 이야기합니다. 비방도 모자라서 험담하고 거짓 고소를 일삼습니다. 굴에 있는 것만도 서러운데 바깥 세상에서는 여전히 다윗이라는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려는 사람들이 끝없는 비방, 끝없는 거짓 고소, 끝없는 험담으로 인해서 다윗을 잘 모르는 사람들조차 이제 다윗은 정말 없어져야 마땅할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바깥 세상도 힘들게 지금 다윗은 이 인생이 힘들어지는 곤란 속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6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들이 그물을 준비하고 웅덩이를 팠지만 자기들이 그 중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부메랑이 되어서 그들에게 돌아간다는 놀라운 신앙 고백이 여기에 있습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믿음으로 악인을 향한 이 믿음의 부메랑들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까? 네, 제가 보니까 편집이 잘못돼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향해
그들이 준비한 모든 것들이 부메랑으로, 심판의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을 우리가 믿는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세 번째 메시지를 살펴보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 다음 동그라미를 쳐보실까요? 확정이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이나 나오죠.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마음만큼은 확정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내실 것이다. 사자들 같은 그런 사람들 속에서 불살라버릴 것 같은 그런 강팍한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테니 내가 확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내가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유지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이 7절에 나오는 놀라운 고백의 내용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정하고 있으신가요? 어떤 상황과 곤란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 속에서도 그래도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확정되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그 믿음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정하고 당당하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확정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앞부분은 너무 힘들게 시작을 했지만 마지막은 온 세계에 미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찬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7절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그래서 내가 노래하고 내가 노래하겠다고 이야기하죠. 8절을 보시면 내 영광, 여기서 내 영광은 내 존재라는 뜻입니다. 내 존재야 깨울지어다. 비파의 수고마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다음 밑줄 보실까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어두운 밤이 지나면 응답의 새벽이 온다는 고백이죠. 너무 캄캄해서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았는데 마침내 응답의 새벽이 찾아와서 그 새벽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부터 11절은 완전히 시선이 바뀌죠. 굴이면 바깥 세상을 볼 수 없는데 굴 속에서 내가 만민 중에 문나라 중에 주께 감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밤에 굴을 통해서 바라본 하늘의 별빛을 보면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를 것입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지실 때 다윗처럼 굴에 있는 심정을 하늘의 별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속에서 이 다윗의 이리한 신앙의 고백, 마침내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는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 인생에도 한번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다윗의 시편을 기억하시고 내 마음은 주님께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윗처럼 온 세상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갖기를 원한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를 그 고백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나도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한 여러분을 하나님이 평안과 또 놀라운 응답 가운데 이끌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도 다윗처럼 정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캄캄한 동굴 속에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그저 힘겨운 하루하루 현실만이 있을 때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을 기억하며 기도 가운데 마침내 온 세계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발견하고 우리의 마음을 확정해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개입하심으로 마침내 우리를 응답의 새벽으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안과 은혜를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나의 진정한 피난처 되시고 문제 해결자 되심을, 또 어떤 원수들의 실수도 없이 몰아치는 비방과 고집고소 그들의 험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심판에 분별하게 돼서 그들에게 돌려주심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을 확정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확정될 때 다윗처럼 위대한 하늘을 향한 이런 고백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내일부터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정말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기도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김호 목사님과 부장님 모든 선생님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엄청난 폭우로 인해서 곳곳에서 엄청난 물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비 피해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더 늦기 전에, 이제 시작이라고 하죠. 기후재앙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기 전에 정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감으로 탐심을 물리치고 절제하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